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 10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10월에서 만나는 첫 번째 주일, 명절을 맞이하지만 마음의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동행하셔서 언제나 평안과 안전함과 아울러 말씀과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또 10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나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명절을 맞아 고향에 오셔서 또 예배의 자리를 함께 지켜주시는 가족분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네, 아멘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도 제가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엥겔의 법칙을 아십니까? 엥겔의 법칙. 갑자기 생각나지 않은 분도 계실지 모르니까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게를 꾸려가려면 여러 가지 경비가 들지요. 이런 여러 가지 가계 비중에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엥겔 계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한 달 총 지출이 100만 원인데 그 중에 식품비가 50만 원이라면 식품비의 비율이 50%죠. 그러면 그 가정의 엥겔 계수는 얼마가 될까요? 5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잣집의 엥겔 계수가 높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집이 엥겔 계수가 높을까요? 예, 가난한 집이 높습니다. 똑똑하시네요. 예, 수입이 많을수록 이 엥겔 계수는 낮아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뭐 하루 4끼 먹느냐? 무슨 말이에요?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먹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입이 10배가 되었다고 식품비가 10배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10배 많이 먹거나 10배 비싼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싼 외식을 하거나 질 좋은 식품을 먹으면 식품비가 많이 올라가겠지만 그렇다고 10배나 높아지지는 않고 아마도 2-3배 혹은 많이 올라가면 한 5배 정도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100만 원인 집에서 식품비가 50만 원 들어서 엥겔 계수가 50인데 수입이 1000만 원인 집에서는 식품비가 200만 원이 들면 그 집의 엥겔 계수는 2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입이 많을수록 엥겔 계수가 낮아지는 것, 이제 이것을 엥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입이 많은 집에서는 가계비가 어디에 많이 쓰일까요? 대체적으로 교육비를 비롯한 이제 문화비에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극심하게 가난할 때는 자녀들을 먹이는 문제밖에 신경을 쓸 수 없지만 여유가 생기면 어때요? 금세 자녀들의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요? 이렇게 수입이 많아지면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교육비를 비롯한 문화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정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에서는 어때요? 엥겔 계수가 낮고 문화비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엥겔 계수가 높아지고 문화비의 비율은 낮아지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의 엥겔 계수는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엥겔 계수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부유합니까? 가난합니까? 부유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부자세요? 가난하세요? 부자시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부유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보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그런 부유하신 하나님의 어리고 연약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우리가 먹는 음식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인간다운 삶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실까요? 우리를 먹여 살리는데 더 많이 힘쓰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을 바로잡아 주시는데 더 많은 힘을 쓰실까요? 그렇죠? 딩동댕. 예.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라면 뻔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시겠죠. 이건 성경 말씀을 봐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사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오늘 본문도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아울러 그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걱정도 하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주님께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무관심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아시죠?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무관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을 것, 그것을 먼저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왜 그러느냐? 온 우주 만물, 온 천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늘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그건 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부자는 자녀가 먹고 사는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관심을 둔다고 여러분도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이신 하나님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거기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는 문제, 거기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실적인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엔겔계수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이 엔겔계수는 어때야 할까요? 영적으로 부자라면, 영적으로 부자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 엔겔계수는 낮아야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고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성숙했다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기도는 적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걸 이루어드리는 문제에 대한 기도는 어때요? 많아져야죠.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살펴봐도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위하는 기도와 간구가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있고 그보다 더 많이 있는 것이 뭐예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따르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의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의를 힘입는 그 의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나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해라,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순종과 헌신이라는 두 용어를 사용을 했지만 사실 여러분 이 두 가지도 구별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당연히 헌신하겠죠. 그죠? 반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죠. 우리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순종과 헌신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을 했지만 사실 여러분 이 둘은 같은 겁니다. 오늘은 이 둘 중에 헌신의 의미에 무게를 좀 두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데만 온 힘을 쏟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음식과 돈에 헌신해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건 동물과 같은 삶이에요. 가장 본능적인 삶이라고요. 동물을 보세요. 배가 부르면 어때요? 따뜻한 곳에 가다가 쉬다가, 또 배가 고프면 어때요? 어슬렁어슬렁 사냥하러 나가죠. 온갖 동물들의 정신은 먹고 사는 데만 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동물들에게는 영적 엔겔계수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 동물과 똑같아서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는 영적인 엔겔계수라는 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동물처럼 음식이나 돈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헌신한다는 것, 그건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삶을 의미할까요? 자, 이걸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앞뒤, 전후의 문맥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잠시 띄워놓으실래요? 자,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표현에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다름 아닌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또 다른 표현을 빌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헌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헌신의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헌신의 자세예요. 자, 먼저 헌신의 내용을 보시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헌신의 내용은 뭐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다름 아니라 헌신의 내용은 이웃을 대접해 주는 겁니다. 이상하죠? 물론 여러분, 헌신이라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도 헌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7장 12절 우리가 조금 전에 받았던 이 말씀을 보면 이웃을 대접해 주는 것, 다른 표현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건 역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이웃 사랑을 통한 헌신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회 일에 봉사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지만 사실 헌신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대접해 주는 것, 이것도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교회 일이 아니어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대접해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헌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까지 증거하느냐면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이렇게까지 증거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화면을 보고 같이 봤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자, 물론 여러분, 교회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도 헌신입니다. 여러 부서에서 충성스럽게 사역을 하고 나가서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하는 것, 여러분, 그게 헌신입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도 헌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의 헌신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겁니다. 교회와 관계없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대접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도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교회 생활에 자꾸 국한을 시켜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삶이 예배라는 표현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당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교회 벽을 넘어서 세상까지 흘러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난 누군가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대접해 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는 것도 헌신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군가에게 대접해 주고 누군가에게 축복해 주고 누군가에게 웃어 주고 누군가를 사랑해 주는 것, 그게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그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또 다른 더 큰 헌신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이 가르쳐주는 건 헌신의 자세도 가르쳐줘요. 그러면 여러분, 7장 12절에서 말하는 헌신의 자세가 뭐예요? 다름 아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게 헌신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가 없으면 아무리 헌신같이 보이는 일을 해도 그건 진정한 헌신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마치 이웃을 돕는 것이 사랑이지만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웃을 돕는 행동만 하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닌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남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한다면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러나 아울러 이 헌금이 이웃에게 선교하고 덕을 끼치는 데 사용될 것을 생각하며 남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드리는 헌금으로 자신의 명예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라는 인물이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인물은 마술사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고 자신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헌금을 바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헌금이 헌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려는 마음을 가지고 바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헌신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적절할 때에 은혜로 주시는 그 상급과 축복을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교회의 직분도 사람들의 칭찬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정성을 바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어때요? 이런 자세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무엇을 바쳐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든지 바치지 않든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이나 시간을 바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런 헌신 안에는 뭐가 없겠어요? 이웃과의 경쟁심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나와 상대와 나 모두가 똑같이 서로의 유익을 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남을 대접하는 자세의 헌신만이,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헌신만이 그게 진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지요. 따라서 여러분, 이런 헌신의 자세는 바로 가장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헌신은 이거예요. 헌신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어떻다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경우도 많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가 이렇다 저렇다 비난하고 불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헌신의 자세가 아니에요. 진정한 헌신의 자세는 교회에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가 나서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의 자세는 다른 성도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헌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 어떤 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그 일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헌신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 우리 나주교회가 따뜻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내가 먼저 다른 성도에게
따뜻한 인사를 나누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냉랭해 인사도 안 해? 왜 안 하겠어요? 내가 안 하니까 상대도 안 하는 거죠. 왜 바라보고만 계시냐고요. 내가 먼저 하세요. 내가 먼저 물어보시라고요. 잘 계셨냐고, 처음 뵙는다고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혹여 우리 교회가 새가족에게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내가 먼저 새가족에게 가셔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먼저 인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새가족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처음 뵈는 분들이라면 다가가서 인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헌신의 모습이고 헌신의 자세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혹여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인색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인색해, 이렇게 불평하기 전에 내가 먼저 교우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 것을 먼저 좀 나누고 내 것을 좀 베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헌신이에요. 왜 나는 안 하면서 누군가 해주기를 기다리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내 것을 나누시고, 먼저 내가 따뜻한 인사 한마디, 미소 한 모금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헌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헌신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장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확장돼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봤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친숙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도 읽으셨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아, 하나님께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더라. 뭐 좀 구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세요? 아, 승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승진 구하면 하나님께서 승진시켜 주시겠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아, 사업하다 보니까 사업 자금이 부족한데 하나님께 돈을 좀 구하면 하나님 채워주시겠다, 이런 생각하세요? 내 몸이 약한데 건강을 구하면 건강을 좀 주시겠다, 이런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런 걸 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조금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이야기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7장 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선적으로 여기서 뜻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한다면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문맥이, 오늘 말씀의 문맥 가운데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엔겔 계수가 낮은 부잣집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음식 걱정을 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언제든지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관심은 뭐냐? 음식이 아니라 고시에 합격하는 거였습니다. 온 식구들의 관심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이것이 이 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어떤 음식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과연 이 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에게 음식보다 뭐가 더 가장 큰 축복이에요? 맞죠? 당연히 고시에 합격할 수 있는 것, 그 실력을 키워주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아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기껏해야 음식 구해봐 줄게, 기껏해야 돈 구해봐 줄게, 여러분 이런 식의 약속을 하시겠냐고요. 주님이라면 우리에게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런 부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높은 등급의 신앙,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그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훨씬 더 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잘히 구하는 먹고 입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큰 것들은 구하지를 못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걸 구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준비한 것들을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앞서 나오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2절, 15절 말씀이 충분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여러분, 기도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특별히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구하는 것, 그게 기도라고요. 달리 말하면 조금 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지식을 믿고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실 걸로 믿고 그 하나님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면 보고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업적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해도 안 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가를 의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이 풍성하게 임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뭐가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의 가정, 우리 나주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주 지역 사회,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지역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걸 원하고 계십니까? 다른 걸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나주교회가 부흥이 되고 선교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가 밝아지고 더 나은 사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고 지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너무 어둡고 사회가 너무 오래됐다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너무 전통에 굳었다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의미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뜻을 이루어 주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때서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세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처음에는 믿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아들 낳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갈이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25년 후에야 사라가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사라의 믿음은 식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사라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듣고 사라는 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라의 믿음은 새로워졌고 결국 아들 이삭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보세요. 11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시작돼요? 믿음으로. 사라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절대 나와 내 주위의 상황을 보고 낙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마다 뭘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반드시 그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고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여겨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나에게 맡겨진 목회의 짐이 무거울 때 더 많이 넘어져요. 걱정하거든요. 인간인지라.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앞으로 이 일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나?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런 걱정에서 나온 거예요. 나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나? 나주교회가 이 음울한 개구리 신세를 벗어나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들을 이루어 드려야 하나?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는 그저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해, 최선을 다해. 그러면 내가 이루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사실 먹고 사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믿음 없는 우리가 염려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하면 너희가 구하는 다른 것까지도 다 줄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먼저 이웃을 대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대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고 화목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우리의 터전인 이 지역사회가 밝아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뿐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의 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먹고 사는 거에만 집착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우물한 개구리의 신앙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나주교회가 저 땅끝을 품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키우시란 말이에요. 우물한 개구리로 있지 말란 말이에요. 키우시란 말이에요. 신앙의 눈을 키우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키우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더 큰 것들을 기대하시란 말이에요. 소망하시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며 삽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살고 계세요? 여전히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구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